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교회력 첫 절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회력을 보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가리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죠. 이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절기부터 마지막 절기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이 절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왕은 좀 다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하면 이 번쩍거리는 왕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그런 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가장 이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죽음 그 한가운데로 가셨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는 예수님. 그 누가 봐도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2018년 2월 18일 주일에 사순절 첫째 주일 십자가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주 기억이 생생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의 설교 첫머리를 다시 떠올리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9988123 이란 말 기억나시죠? 네, 무슨 말인가 하면 99가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좀 앓고 3일째 죽는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요즘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뭐 먹는 거 잘 먹지요. 또 병 고치는 기술도 자꾸 높아져만 가고 뭐 암도 지금 정복하려고 그러고 예. 이제는 99살, 뭐 100살까지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9988123 이거보다는 이건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9988123이 아니라 하나 더 붙여서 9988123까지 돼야 된다. 왜냐하면 99살까지 팔팔하게 그냥 재밌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앓고 3일째 되는 날은 바로 죽지 말고 저 목사님 모셔서 병상 세례받고 4일째 되는 날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겠느냐 이거지.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이 말에는 우리 사람들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기 전날까지 신나게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날 교회에 올 겁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제가 믿는데 아마 내가 죽는 날이 언제다 딱 알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즐길 거 다 즐기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 말씀을 나눴고 그때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두 행악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두 행악자도 같이 십자가 달렸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마지막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 행악자는요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어디에 간다?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음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했나요? 예.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말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 행악자를 봐라. 바로 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숨이 넘어가기 바로 전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는 날을 결코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언제 숨을 거두게 될지 내가 죽는 날, 죽는 시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알려주시지 않았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과 시간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병치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팔팔한 사람보다 더 빨리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 담긴 뜻은 우리가 몇 차례 나눴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뭐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또 오늘 예배 중에 오실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주 먼 뒷날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시지 않았고 알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옛날에 서울에서 신방, 교구 신방 때 보면, 교구를 맡다 보면, 임종 예배 드려달라 그래요. 지금 곧 숨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막 밤중에 달려갑니다.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드린 중에 돌아가시면 더할 나위 없이 딱 맞아 떨어지겠지만,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살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갔는데, 1달, 2달 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으라 그랬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몸 단정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런 걸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뭘 받느냐 하면 거기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비친 자기를 보게 된 이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헐뜯던 다른 행악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으면서 말하는데요. 40절을 볼까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들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 구절을 좀 점잖게 썼는데 요즘 성경이 새로 나왔어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신약 성경과 시편만 따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작. 상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분을 너와 똑같이 여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노라. 예. 우리가 한 일들, 같이 일을 한 거죠. 같이 한 그 일이 우리는 옳다고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틀렸고 저분이 옳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비친 자기를 제대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때의 설교 제목을 십자가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오늘은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42절에 한 말,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한번 살피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것은 말 그대로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지요. 아, 그 행악자가 진짜로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이 그냥 듣기 좋게 하신 말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입에서 이 사람이 한 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있나요? 믿습니다 말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그 행악자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을지는 몰라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겠노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구원 얻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행악자가 한 말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설사 그 행악자가 입으로 한 그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로 쳐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입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행악자가 입으로는 뭐 믿는다라고 했다고 쳐도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제는 뭐 살 시간이 없는데 곧 죽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얻었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죠. 4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이 행악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이 행악자가 한 말, 그가 한 말이 어떤 뜻이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을 찬찬히 짚어봅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말씀하신 나라.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외치신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보면요,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행악자라고 부릅니다. 말을 그대로 풀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죄,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장 19절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예. 이 사람을 없이 하고 할 때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악을 쓰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누가 달려 있어야 하는 십자가였어요? 원래 바라바가 달려 있어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 밀란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갖고 사회와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그 사회와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예요. 로마 제국을 어지럽힌 사람들. 이게 바라바를 비롯한 그 양쪽의 두 사람은 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작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 달리게 해서 너희들 반역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 뭐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 저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처럼 온 세계 그 이름을 떨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운동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그게 밀란이고 살인이고 행악이고 테러리스트고 강도인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모두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우뚝 서는 그걸 바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사람들 살리는 그 능력으로 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리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이 나라를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면서 나도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야지 하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이 거리로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세상을 뒤엎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리치던 호산나, 그 호산나는 뭘로 바뀌냐면 십자가로 바뀝니다.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기던 그 마음은 이제
조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런 뜻으로 달아놓은 거죠. 그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너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기 달리지 않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쪽에 예수님 옆에 있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나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나라, 그 나라보다는 당신이 외치던 나라가 맞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행악자가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요, 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내가 이루려 했던 나라, 거기서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공을 세웠으니까 나도 거기서 한자리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소문을 멀리서 들었겠지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다 마음에 담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는 예수님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그런 다음에, 저 예수라는 분도, 힘을 썼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한다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악자는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곧 죽지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더 바라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담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한 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곧 나는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왕이시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비친 자기를 보았고요. 거기에 비친 자기 삶은 오직 자기를 앞세우는 삶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그린 그림대로 세상을 바꾸려 했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야말로 참된 나라구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그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그 나라에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7가지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이 행악자가요, 자기 마지막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쪽 옆에 있던 행악자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세웁니다. 어디 한번 능력을 보여봐라. 능력을 보이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 섬기겠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나를 받아주소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야 믿겠다. 그럴 수 없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왕이 될 수 없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들은요, 모두 그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고 나에게 예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럽디다.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내가복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자기 귀에 딱 달라붙는 말씀, 그런 말씀만 골라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만 아멘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말은 다 건너뛰고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가둬뒀다가 아쉬울 때 부르는 거죠. 힘들 때 찾습니다. 그리고 살만하면 다시 가두고 있는 거죠. 아예 못 나오게 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면 가만히 계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어. 그래 놓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지 않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붙드는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막 콕콕 찌르는 말씀, 내 생각과 좀 다른 말씀,
나를 주춤거리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일수록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 내 기억에 담아두려는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을 이루어주셔서 내 꿈을 이루어주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되 나를 앞세우는 신앙, 내가 바라는 꿈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